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부자,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디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그것도 자세히 읽어야 주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명령이에요.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면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비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 퍼가모란 말이 있어요. 퍼가모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퍼가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해지고 캄캄하다. 흑암, 어둡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 이 어두운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것이 광야다. 광야.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광야 교회라. 지금 하늘 아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은 캄캄한 곳이에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이렇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누가 노리고 있느냐? 발락이 노리고 있다. 그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노리고 누굴 유혹합니까? 선지자 발람을 유혹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들을 저주할 거냐?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발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캄캄하니까, 어두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2000년 전에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바리새인이다.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발락이 저주하라고 시켰느냐?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 그래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저주하라. 그런데 천사가 말을 타고 가는 발람에게 나타났는데 말은 아는데, 말은 눈이 띄어서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데 이 돈을 좋아하는 발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만도 못하고 나귀도 만도 못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인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노린 겁니다. 약점, 항상 약점을 노리거든요. 무엇에 취약한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무엇에 취약한가? 돈에 취약한가? 이성에 취약한가? 명예에 취약한가? 권력에 취약한가?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을 알잖아요. 먹는 것에 취약한가? 무엇에 취약한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그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누가?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그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당하지 않지요. 나의 약점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다. 퍼가 말한 말은 잘 기억하세요. 흑암시대. 흑암시대는 무엇이 우상인지 분별을 못하게 해요. 그래야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시대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힘도를 준다. 약속하시잖아요. 힘도를 준다. 힘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길 때는 반드시 내게 힘도를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네.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이 발람이 뭘 했느냐.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시험이 뭐였어요? 먹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래를 거닐 때,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는데도 달라들었잖아요. 그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넘어갔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지.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느냐? 사탄이 물리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령이 모으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광야를 무사히 내가 통과할 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진입할 수 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온몸에 헌대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배를 채우기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험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가를 보세요. 매일 잔치하는, 붉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몸에 상처 때문에 헌대가 나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름이 없는 자와 이름이 있는 자 그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 자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자다. 그러면 언제 이름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 어머니 타했을 때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 덮으셔서 5장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늘에 하나님 책에 다 기록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때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 이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가 알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났으니까 더더욱 모르죠. 어렸을 때니까. 세상에 나서 이름 줘주는 것은 육신의 이름을 줘주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 주님은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팀을 내보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낫고 그런 기적을 행하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귀신도 나가고 각종 병자도 고치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밝히신 것은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마귀가 너희가 항복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뭐냐?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제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불화하시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내노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별의별 사람들을 다 찾아요. 근데 3년 동안 주님은 한사코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밝혀지잖아요.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그럼 언제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나? 아니잖아요. 다윗이 밝히잖아요. 이새의 아들
발형제 가운데 막내인 제일 마지막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자 다윗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는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래서 다르잖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맨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완전히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몸은 온통 헐어가지고 헌데가 있으니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 천국에 이름이 있는 자가 땅에서는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가정이다, 비유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멀리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그가 소리질러 말하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그랬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래요. 믿음의 조상. 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이론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근데 세상은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 냉정하고 살벌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첼리티, 사랑이시냐? 누구에게만 첼리티. 이건 공의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철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래가지고 철학에서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세 가지다. 첫째로는 동물적 사랑, 로맨틱한 사랑, 그 이성 사랑, 이성 있잖아요. 수컷이나 암컷이 서로 이성적으로 낑낑거리고 킁킁거리고 좋아하는 거. 그것도 사랑이다. 그걸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뭘 로맨틱하다? 달콤한 것을 로맨틱한 감정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동물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플라토닉한 사랑은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지적인, 이거 감정을 떼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그 새끼를 낳는 어미를 보세요. 얼마나 지극한가.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이게 플라토닉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 만든 겁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지식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을 가리켜서 뭐라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건 허황된 거짓이다. 그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못 박은 거예요. 그 아무나 믿나요?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러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가포다, 아가페다, 신의 사랑이다. 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가페 교회다, 뭐 아가포다, 뭐 별의별 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킹제임스 홀리 바이블에 있는 이름을 따서 또 뭐 첼리티 철치 하고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라는 거지. 그 첼리티 철치라고 그랬으면 세상과 단절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거 보면 세상의 정치는 다 갖다 세워놓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첼리티 처치라.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첼리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항상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어디 와서? 성막에 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그 과정을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에 자기 불못에 있으니까 불못 알지요? 지옥은 죽어서 묻히는 곳이고 불못은 lack of fire, 불못 이름 그대로 불타는 곳, 지금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죽음이라는 거 없어요. 고통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적시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잖아요. 불못에 떨어지면 구렁에 빠져버리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변개시켜서 뭘 만들어서 로마 캐토릭에서 연옥설을 만들 연옥설. 지하에 있을 때 연기 나는 연옥에 있을 때 그때 헌금을 해라. 그러면 사제 신부들이 너를 끌어올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다.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독일의 말틴 루터하고 영국의 틴델이나 이런 신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불못에 떨어져? 부자가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쓰니까 아브라함이여 내가 돈 두고 온 거 많이 쓴 게 몽땅 드릴 테니까 나 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십시오. 그래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잖아요. 너하고 나 여기 사이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오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틴 루터나 독일의 말틴 루터나 영국의 틴델이 신부가 그 사람들이 공부가 적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명예가 지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가 말하길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기억하세요. 5 형제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지요. 왜 5 형제를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니라 하니라. 세상에 모세가 뭘 받았어요? 계명 받았잖아요, 모세가. 선자들이 계속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 말을 안 믿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느 때 받습니까? 창세기 1장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냈는데 그 형상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는 거지. 흉내가 낼 수 있지요. 가짜로 얼마나 흉내 많이 냅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마술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한날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세상 거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확실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다. 누구에게? 지금 퍼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 칼이 보여. 말씀, 약속과 명령. 좌우에 날쌘 검, 좌우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힘도를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확실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만 어머니 태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그 책망을 싫어하면 잠언석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귀담아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나 안 들리나 안 들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책망으로 들릴 때 빨리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곳에 둠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